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회가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마음 준비하시고, 제 마음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설교가 굉장히 현장적이다. 오늘 설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설교입니다. 2022년 11월 둘째 주의 설교입니다. 얼마 전 설교죠. 다른 데는 뭐 20년 되고 이런 설교인데 가장 최근 설교인데, 이 설교의 원고를 제가 이제 비교해 봐서 오늘 쓰는 설교인데, 그때는 2022년도 11월 둘째 주에는 원고가 그냥 설명하는 정도 이런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3주간은 현장에서 만나는 역동적인 체험적인 설교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그 주중에 부르고 오세요. 아시죠? 아마 다음 주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또 힘차게 부르고 또 기도할 건데,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제가 제목을 기도왕 히스기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기도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간절히 했던 건,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가 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세였을 때 일입니다.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열왕기야 20장에 그 1절에 나오는 게 그때가 히스기야 왕 39세. 이때는 왕이 된 지 14년째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9장, 18장 쪽 앞에 내용들을 이해해야 이게 그때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당시 앞에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전 722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이 아수르 사르곤 2세에게 멸망을 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가 그 세계 정복을 멈추지 않고 무슨 꿈을 꾸냐면, 그 다음 유다도 물리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적으로는 20년 이상, 20여 년 정도 흘렀나요?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해산했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나라의 치욕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성전으로 갑니다.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항복문서를 보냅니다. 항복해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백성들과 왕 사이, 신하 사이를 막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 요청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하시죠. 그게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제가 계속 히스기야 왕하면 기도했었던 내용인데, 19장 35절의 그 앞에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밤이 언제 밤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밤입니다.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내립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간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밤에 기도했을 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더라. 그러니까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되어 버린 거예요.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극적인 사건인데, 사실은 이 전쟁 사건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장이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역대 열왕기를 적고 있는 저자는 순서적으로 적었지만, 사실은 역사적 순서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을 기도해서 하룻밤에 다 날려버렸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그가 통치한 지 14년 때에 쳐들어와서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이런 18만 5천 명이 나가 떨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와서 조공을 요청을 해요. 그 조공을 요청하는데, 그 조공을 요청하는 그때가 전쟁이 통치한 지 14년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 죽는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산헤립에 쳐들어와서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이간질하고 있는 그때예요. 지금 20장이. 나이 39살, 아들도 없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나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20여 년 전에 멸망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젊고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도 없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또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39살 젊은 나이, 아들도 없어, 18만 군대는 쳐들어와 있어. 그러면서 조공을 요청합니다. 금 30달란트 내놔라.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천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은 30달란트 내놔라. 그러니까 제 14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39살 때 쳐들어와가지고 조공을 요청했어요. 지금 이 사건이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조공을 내놓습니다. 왕궁과 성전에 가서 자기 선조 솔로몬이 만들어 놨던 성전 들어가서 은을 다 꺼내옵니다. 곳간에서. 그래서 중량을 맞춰서 산헤립한테 보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거, 금이. 그러니까 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16절이잖아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 다 갖다 꺼내주고, 그것도 뭐냐, 기둥에 있는 거 다 긁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도 이 산헤립은 이건 그냥 하는 얘기였습니다. 조공 바치는 건 하는 얘기였고,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를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절박한 거죠. 그런데 덜커덩 오늘 말씀이 그때에 병들어 버립니다. 상황 인지하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시나요? 자기 있는 재산 다 내놨습니다. 전쟁에 압박해 옵니다. 포위를 해옵니다. 그런데 전쟁해야 될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죠. 어쩌면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도 이 상황인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끝나고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습니까? 경제적인 압박, 삶의 압박,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안 좋습니다. 믿음도 떨어집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해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은 힘들지, 사업장은 힘든데 몸도 힘들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히스기야 상황입니다. 그런데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응답이 있고 18만 5천 명이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14년의 전쟁이 나서 15년을 연장시켜준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기간이 29년을 하고 마지막에 죽어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없었는데 이 15년 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까지 얻게 된 거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미용 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퇴양난 설상가상의 삶이 있는 현실,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정말 아들도 없고 전쟁은 났는데 병들어 죽게 생긴 이 절박한 상황에서 성전에서 뜨거운 기도 드리고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내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아들도 얻게 되고 나라도 평안하게 만든 선한 왕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십시다. 한번 빨간 글씨 위에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삶의 위기와 고질적인 문제, 히스기야처럼 즉시 기도하십시다. 아셨죠?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삶의 위기와 고질적인 문제는 달리 없습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오늘 이 자리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신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권하시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됩시다. 앞뒤 분에게 우리가 히스기야가 됩시다.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목소리 더 높여서 간절하게.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장님도 들어야 돼. 도와달라고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다시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처럼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거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볼륨을 높여주세요. 여기 키보드 볼륨 올려주세요. 주여 원합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나니 주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길 원합나이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하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나니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사오니 우리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나이다. 너는 내 아들이 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길 원합나이다. 오 주님이여, 우리 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길 원합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있게 하시는,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세요. 구경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옵니다. 기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길 원합나이다.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나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강력한 성이 임하길 원합나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에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히스기야를 내 아들 삼아주신 주님, 우리 장미용교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뜨거운 그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마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뒷분에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벽을 향해서 봤다. 벽을 향해서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벽을 봤다는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벽은 답답한 거예요. 앞이 막혔습니다. 근데 제가 왜 히스기야가 벽을 봤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벽은 저는 성전을 향한 벽이라고 봅니다. 그가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먼저는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틀었습니다. 벽을 향해서 봤더니 벽이에요. 인생이 벽입니다. 가로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전쟁하게 되는데 왕이 취할 수 없으니 자기 삶이 벽이에요. 다니엘은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인생이 벽이군요. 내 삶이 벽이군요. 내 삶은 답답한 벽이군요. 걸어갈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내 인생의 벽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벽 너머에 성전에 계신 주님,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벽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내 삶이 벽일지라도 나는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장미원 교인들이여, 우리 인생의 벽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세상을 보며 이 땅을 보면은 내 인생은 벽과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옆 사람 손 잡아주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내가 말씀 전하기가 좀 어렵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았어요. 돼지 한 마리가 돼지 우리에 있는데 딱 누워 있었더니 뭐가 보였어. 뭐가 보냐면 홍시가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렇게 먹었는데 맛있네. 생애 처음 먹으면 맛이야 홍시가. 이 땅바닥에서 보고 이 돼지가 홍시 찾는다고 다 파기 시작했다. 아무리 파도 홍시가 안 나와.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놈의 돼지가 미안해, 땅을 다 파놔버렸네.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로 막 돼지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이놈의 돼지 일거리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몸져 누우셨대. 돼지님이 몸져 누우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데 갑자기 감나무에서 뭐가 떨어져? 홍시가 뚝 떨어지는 거야. 아까 뒤지게 맞기 전에 땅을 파며 찾았던 그 홍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땅에만 파면 나오지 않았더니 이 돼지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홍시를 본 거야. 근데 이 돼지께서 스스로 먹으려 해야 되겠는데 못 가셔. 왜 못 가실까? 뒤지게 쳐맞아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돼지님 안 계셨으면 좋겠어. 무엇이 땅에서 물질이 나오니까, 땅에서 뭘 얻어지니까, 직장에서 뭐가 나오니까 거기를 뒤지게 파면 나올 것 같은데 인생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잠시 하늘에서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돼지님은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고 땅을 뒤지게 바다가 뒤지게 받았대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십시다. 땅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땅 속에서 내가 잠시 얻어먹은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현실은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내보시죠. 벽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오늘 3절이 그거잖아요. 그 벽 넘어 계신 하나님 나타나더라고 참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청년을 잊지 못합니다. 24살이 되니까 나이를 물어봤어요. 시간만 참여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뒷자리에서 앞으로 오라는데도 혹시 장로들 보셨나요? 낮에 그 청년 검정 티 입고 이렇게 하고 권사님 봤어요? 여기 문신 여기서 쫙 하고 여기다 글씨 쫙 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저 친구는 뭐야 하고. 근데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교회 그 기도원 측이 저를 보고 기도 좀 해주래. 안수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청년이. 그래서 내가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24살 젊은 청년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싶다고, 마음의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옆에서 누군가가 막 그 느낌이 옵니다. 엄마예요. 엄마가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마지막 날 제가 새벽 집회 왔는데 그분이 엄마가 옆에서 앉아서 내가 물어봐서 이분 누구였더니 엄마예요, 목사님. 근데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중에 선생님인데 학교 낮에는 가고 아침에 기도받고 간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 뭐지? 이름 부르고 내가 기억해서 기도할게. 왜? 엄마의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을 평안하여서 이렇게 문신 새기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문신 새기면 여러분요 문신이 공격하는 거 아세요? 젊었으면 잘 모릅니다. 이 문신 새기면요 나중에 이유 없는 두통이 생기고요,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지금은 젊어서 멋지다고 딱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 몸은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주었기 때문에 몸에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나이 들어서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안 하고 안 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생각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때가 온다, 이런 그거 아시고, 그 엄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아들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려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노력을 해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아멘 아멘도 해. 그런데 아직 깊이 받치고 들어갔잖아. 그러나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의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은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듯이 우리 성도들로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업장의 그 사업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엄마의 자녀들은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고, 눈물의 기도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만이, 통곡하는 기도만이, 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통곡하며 기도한 이것 때문에 18만 5천 명이 다 망가지게 되고 자기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에 15년을 연장받게 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장미영 교인들이여,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쉬지 마십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읽어줘. 시작. 설상가성으로 덤벼드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십시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목소리, 여러분의 그 히스기야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지체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간절해지나요? 한번 두 번째 시작.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손 들어가면 해야 돼요. 크게, 제가 일부러 크게 해놨어요.
목소리 터시라고 울부짖으라고. 옆에 사람 볼 것 없어요. 왜? 내 오늘 눈물 기도가 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 이 눈물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크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을 해보세요. 시작.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쁨과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다시 한번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쁨과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기쁨과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기도를 옆 사람들 손을 잡고 합심해서 한번 손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한번 하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세요. 우리 장미없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장미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미없게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만져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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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아버지의 복시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오니 이젠 더 이상 저희들 슬퍼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더 이상 눈물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만져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너 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그럼에도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펴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병을 고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싹 쓸어 죽이신 하나님, 축복으로 12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아들 원하세 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 주시려고 장미용교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장미용교회 가족들이 기도왕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2023년 사회 환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